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예배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며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최대성 목사님께서 저희들에게 또 귀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하심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제 안식이 시작하는 이 조용한 밤에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한자리에 이 특별한 메디아를 통해서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을 경배하며 말씀을 듣고 함께 사랑의 교제를 하는 이 귀한 시간을 주셨사오니 이 시간을 하늘의 평화와 사랑을 맛보는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발이 비록 죄악이 반영한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사랑의 그 아름다운 천국을 그리워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에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서 영역을 변화해 주셔서 이 저녁 조용한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귀로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옮겨서 실천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종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성령님께서 이 시간 함께 역사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들. 저는 이 설교를 여러 번 해봤는데 제일 힘든 것이 이 컴퓨터로 하는 설교입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컴퓨터 녹음을 몇 번 해봤는데 이 녹음을 해가지고 자기 한 걸 보면 부족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다시 하고 다시 하다 보면은 뭐 일주일이 계속 설교만 해도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쉬운 설교는 교회에 가서 직접 선동님들과 얼굴을 대면하면서 아멘 하시는구나, 졸리시는구나. 그래서 이걸 맞춰가면서 이렇게 설교를 해야 하는데 오늘 보니까 저는 이게 줌으로 한다 그래서 이거 도대체 어떤 포맷으로 되려고 했더니 모두 다 얼굴은 가리시고 제가 이름만 딱 보이시고 그다음에 이 피드백이 전혀 없는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저를 그냥 이렇게 이 어둠 가운데서 지켜보는 그런 상황에서 이게 설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긴장이 되고 어떻게 제가 반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영상으로나마다 우리 네파교회 성도 여러분들 또 노스베이 성도 여러분들 모두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은 또 이렇게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제가 5시간 반 운전하지 않고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또 그 또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새해 2023년 새해 각오를 다 단단히 하시고 출발하셨을 텐데 벌써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그렇죠? 정말 시간이 빨리 가는데 올해는 무슨 계획들과 또 포부를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셨습니까? 올해는 좀 더 젊어봐야 되겠다. 아니면 올해는 좀 여행을 좀 많이 다녀봐야 되겠다. 뭐 이런 계획 하셨을 수도 있는데 우리 신앙이라면 다 함께 느낄 수 있는 올해는 좀 신앙이 좀 강해지고 깊어지고 향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신앙이 좋다라는 말은 마음에 예수님이 자리 잡고 있는 그 부피가 그 크기가 커진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음에 큰 사람일수록 신앙이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신앙이 부족하신 분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존재가 미미하고 아직은 자라나지 않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저녁에 마음의 예수님을 키우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이렇게 키울 때 필요되는 것들이 무엇일까? 또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이렇게 자라나면은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생길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서 자라고 이렇게 커지지를 않게 기대하는 그런 신앙인은 없을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을 20년, 30년 해도 예수님이 쑥쑥 자라나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이 자라나려면은 그 대가로 우리가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작아져야지 예수님이 커지시고 내가 커지면은 거기에 예수님이 있을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죽는다는 것, 자기 자신이 작아지는다는 것만큼 우리에게 힘든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자라나는 공간과 또 자라나는 그 환경이 우리의 생존과 결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신앙이 그렇게 자라나는 것이 힘들 수가 있습니다. 침례 요한 말처럼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망하여야 하라, 이 말은 그분만의 고백이 아니라 모든 신앙인들의 고백이 돼야 되는데,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서 내가 망하기를 원하고 예수가 크기를 원하고 있는가, 이걸 자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생활을 하지만은 내 속에 내가 살고 있고 하루하루 하는 일이 내가 잘 되고 나를 크게 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은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라나고 살 그런 환경을 조성하고 조성하면서 신앙을 산다고 보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자신을 위해서 살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올해는 좀 신앙이 좋아야 되는데, 올해는 내가 좀 죽고 예수님이 살아나야 하는데, 올해는 내가 망하고 주님이 흥해져야 하는데,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오늘 마음에 예수님을 키우는 사람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요한복음 1장과 2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1장 18절과 21절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여기 예수님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마리아와 요셉이죠. 너무나 잘 아는 이유인데. 근데 우리가 이렇게 싹 읽으면은 이분들의 그 마음고생, 예수님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고생을 했는지 잘 느끼지 못하고 지나갈 수가 있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마리아가, 우리는 이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참 축복받는 여인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마리아의 심장으로 아기를 뵀어요. 뭐 성령으로 잉태했지만은 그걸 누가 믿어주고 누가 그걸 기대하겠습니까? 아기를 뵌다는 것만큼 기쁜 일, 또 축복된 일이 없는데 예수님이 잉태된 순간 마리아의 삶은 아주 위험스러운 처지에 처했습니다. 이제 요셉과 정혼한 사이인데 이 정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순리롭게 아무 문제가 없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마리아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배는 불러오죠. 그렇게 정말 천진난만하게 서로 사랑으로 이렇게 이 결혼을 합의한 이 두 관계에서 가장 말 못할 그런 정말 비밀이 마리아의 몸속에서 자라나고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요셉이 눈치를 챘어요.
요셉이 마리아의 얼굴이 약간 변하는 것을 느끼고 뭔가가 말 못하는 비밀을 가지고 있는 듯한 그런 상황들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얼마나 있어야지, 몇 달이 있어야지 이 아기가 이게 배가 부르는지 잘 모르는데 아마 한 3개월, 5개월 뭐 이 정도 하면은 여자분들 얼굴이 안 보여가지고 어때요? 그 정도면 배가 부릅니까? 보니까는 배가 불러요. 이거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어떡하겠어요? 요새 말로 말하면 거의 남자들 머리가 돌아버리죠. 아니, 자기가 정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순수하고 좋은 여자라고 생각하고 결혼을 하려고 그랬는데, 아니, 아기를 가진 거예요. 뭐, 그때 당시 뭐 임신 테스트나 이런 건 없었을 테니까, 추측을 했겠지만은, 배가 불러오는 것입니다. 저 같으면은 당장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도대체 누구 악이냐고 어떻게 된 일이라고 이렇게 뭐 항의도 하고 그 말할 수 없는 배신감, 모멸, 수치 뭐 이런 것들이 그냥 와가지고 정신을 못 차릴 것 같아요. 요셉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드디어 마음의 결심을 합니다. 내가 이거 누구 애냐고 물어봐도 그것도 그렇고 그냥 조용히 없애자. 여기에 보면 그는 법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그 자기를 비록 배반했지만은 그 여자도 마리아도 사랑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더라. 이게 요셉이 생각한 최대의 방법이었습니다. 예수가 태어나기 위해서 이처럼 한 여자의 일생이 망가지게 되었고 한 가정이 이 망가지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예수의 탄생은 결코 축복받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반갑지 않는 아이의 잉태, 부모를 파혼해 불러온 아이, 불법으로 태어난 아기, 이것이 예수님의 정체였어요. 예수가 우리 속에 태어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생이 마치 마리아와 요셉처럼 망가져야 됩니다. 이 요셉과 마리아의 그 헌신, 또 희생, 이것이 예수님을 태어나게 했는데 예수님의 탄생은 항상 이렇듯 죽음을 몰고 오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사회적으로 죽음을 당할 것이고 요셉 역시 짐을 싸가지고 이사 가는 것이 비일비재했습니다. 헤로스에게 나타난 예수님의 탄생은 온 세상이 밝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정권을 무너뜨리려는 그런 위협적인 아이였습니다. 반드시 죽여야만 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집트로 도망갔을 때는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2살 아이들이 다 죽었습니다. 이 아이 때문에 예수님 또래의 모든 아이들은 죽어야만 했습니다. 이방과 새 속에서 숨어 사는 인생, 갈릴리라는 곳에서 정말 썩혀서 정말 남들이 말하면은 개들처럼 그렇게 사는 그런 곳에서 이름도 없이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예수님 때문에 침례 요한도 죽음을 자초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죽음을 요구했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그들을 아는 모든 이들에게 죽음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을 내 속에 키우자, 이것은 정말 기쁜 그런 일이 아니라 죽음을 몰고 오는 나의 인생을 위협하는, 나의 존재를 위협하고
나의 사회적인 입장을 위협하고 나의 모든 권력을 위협하고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위협하고 내가 살아오는 풍습과 모든 것을 위협하는 그러한 폭풍 같은 그러한 탄생입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와 요셉은 그 길을 가기로 감당했어요. 여러분과 저는 이 미국 땅에 살기 때문에 이방에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 체험을 했습니다. 그랬죠. 요셉과 마리아는 이집트에 살면서 자기가 어디서 왔는 내가 어느 동네에서 왔다 그러면 헤롯이 자격을 보낼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자유롭게 말을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도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런 삶을 살았어요. 속하지 못하는 그런 삶. 그런 삶을 우리가 이 미국 땅에 살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를 키우기로 작정을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들이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은 이런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들어옴으로써 체험되어지는 이 모든 희생과 이 죽음에 대한 위협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인생을 나는 그렇게 가겠습니다. 예수님을 키우기 위해서 내 마음속에 그런 길을 가겠다고 말할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삶이 어떤 삶이든지 얼마나 위협적인 삶이든지 얼마나 외로운 삶이든지 간에 그들은 그 길을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사랑은 우리 자신을 죽게 만듭니다. 우리 얼굴은 제가 잘 안 보이지만 여자분들이 다 없어서 여자분들의 인생은 언제 바뀝니까? 예. 그분들이 다 처녀 시절 때는 안 이쁜 여자분이 없습니다. 다 아름답고 왜냐하면 자기 얼굴만 관리하시면 되니까. 근데 이분이 결혼을 하시면은 여자 인생이 바뀌어요. 그 사랑하는 남자가 어떻게 보면 자기만큼 더 중요하게 됩니다. 근데 여자분들이 결정적으로 인생이 바뀔 때는 어떨 때예요? 사랑하는 아이들을 가졌을 때. 이 남편들이 이제 드디어 찬밥이 되는데 여자분들이 아이를 가졌을 때 그 여자분들의 헤어스타일이 달라져요. 옷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관심사가 달라지고 말투도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드디어 그 여자분에게 사랑하는 자기의 목숨보다도 더 소중한 존재를 마음속에 간직하게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자분들이 사랑을 할 때, 자녀를 사랑할 때 그들이 어디에 이사 가든지 그래서 저는 내가 뭘 하고 싶다, 내가 갖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하면 안 사주니까 뭐라 그래요? 아이들 위해서 이것이 필요하다. 이러면은 이 허락이 아주 잘 통합니다. 남자분들 한번 써보세요. 이 자녀분들을 위해서 뭘 한다 그러면은 이 윤허가 빨리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동물 중에서도 사실은 그 자식을 키우면서 자기를 희생하는 그런 동물들이 많죠. 살모사라든지 살모사가 자기 어머니를 죽이면서 배에서 나오나요? 제가 이쪽에서 봤더니 살몬들 어때요? 연어들 이렇게 그 강물을 거스리고 올라가지고 애를 낳고 거기서 죽어요. 그러면 얘들이
그 몸뚱어리 엄마를 먹으면서 이렇게 나옵니다. 동물 세계에서도 또 인간 세계에서도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 죽는 모습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봅니다. 저희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제가 병아리를 키우는데 병아리를 키울 때 21일 동안 엄마가 꿈쩍도 하지 않아요. 밥을 어떻게 먹는지도 모를 정도로 몸이 말라가고 털이 빠져가면서 병아리를 키웁니다. 그리고 병아리가 무엇을 먹어야 될지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될지 자기 입에 넣었다가 다시 뱉어요.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사랑하는 그 새끼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면은 예수님이 우리 속에 자라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인생이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어쩌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위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어야 되겠다, 희생해야 되겠다, 이것은 너무나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서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존재한다면 우리는 살몬처럼 연어처럼 병아리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돌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완전히 포기하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실 때 우리가 무서워하지 않게 되는 어떤 세 가지 증상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셨을 때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자라면 자랄수록 우리 마음속에 생기는 첫 번째 느낌은 아무 곳에서 속하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이집트에 들어갔을 때 여기에서 이집트에서 이제 내가 내 아들을 불러내었다. 이집트가 상징하는 것은 이방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얼마나 많이 이방인의 느낌, 아무 곳에서 속하지 못한다는 느낌을 들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까? 특히 안식교로 교인으로 살아가면서 얼마나 아무 곳에서 속하지 못하는 그런 느낌을 들고 살아갑니까? 기독교인이면서도 불구하고 기독교인 속에 속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재림교인들이에요. 신앙인으로 살면서 신앙인이 속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비난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재림교인들입니다. 저는 이 유레카에서 혼자 이렇게 떨어져 와서 살면서 이 지역교회 사람들하고 지역 사람들하고 이렇게 많이 교류를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은 문득 제 머릿속에 드는 생각은 이들과 하나 되는 게 참 쉽지가 않구나.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 어떻게 느끼십니까? 미국인들과 생각하면서 생활하시면서 또 교회에 처음 나오시는 분들, 교회 안에서도 내가 삼육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노래를 잘 못하기 때문에 나는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느낌 들을 수 있습니다. 아무 곳에도 속하지 못한다는 느낌을 가지고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키우면서 이집트에서 보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키우는 사람들은 아무 곳에서 속하지 못한다는 느낌을 들 때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아무것도 속하지 못한다는 이 마음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신앙생활 하시면서 또 사회생활 하시면서 심지어는 가족 생활 하시면서 내가 외톨백이다, 속하지 못하고 이렇게 느끼실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서 자라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셔서 이것이 아무렇지도 않다는 그런 느낌이 들 때 비로소 우리 속에서 예수님이 자라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홀로 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다 괜찮다고 느껴지는 것이 바로
요셉과 마리아가 이집트에서 체험했던, 예수를 키우면서 체험했던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아무 힘도 없다고 느껴졌을 때, 즉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헤로드 왕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헤로드 왕은 그 정권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권 앞에, 그 권력 앞에 정말로 요셉과 마리아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야반도주를 했어요. 사기꾼이 아니면서도 사기꾼처럼 살았습니다. 자기의 출처를 밝힐 수도 없었고,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 자기가 누군지도 말하지 못하면서 정말 삶이 너무나 어색하고 미미하고 작게 느껴졌습니다. 예수님을 품고 사는 사람들은 때로는 무력하게 이 삶을 접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도 많고 권력도 있는 사람들은, 재주도 있는 사람들은 세상을 자기가 원하는 데 다 사는 것 같지만은, 예수를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권력과 힘과 술수에 놀아나는 정말 힘없는 그런 사람의 처지로 자기 자신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유 없이 짐을 싸서 떠나야 되는, 내 팔자가 무슨 팔자일까? 이런 생각을 요셉과 마리아는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집트에서 정이 좀 들고 이제 커스도 좀 늘리고 또 살만하게 되니까는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떠나라고 그래서 또 짐을 싸고 또 갈릴리로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떠면은 힘이 없다고 느껴질 때, 나는 나이가 들고 이제 아무것도 할 거 없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지금 예수님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의 텔레비에 보면 다른 사람의 삶 속에는 재산도 늘어가고 누가 권력을 잡고 이렇게 하겠지만은,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우리 마음속에 자라나고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 속한 사람들, 예수를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들은 세상과 부귀에 비교해서 힘이 없게 느껴질지라도 결코 마음이 허전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마음에 키우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삶이 좌우든 우이든 휘둘리든 간에 꿈속에서 나타나서 그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여서 주권이 하나님의 있음을 기억하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은 절망감을 체험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떠나면서 베들레헴에서 그 수많은 아이들이 죽어갔을 때 그 라헬이 위로받기를 거절했다고 그랬어요. 즉 다시 말하면 절망과 절망 속에서 아무 희망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예수가 생존해 나갔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꿈과 소망과 희망이 죽은 다음에 유일하게 살아남는 것은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뿐이셨어요. 이 사건은 곧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쩌면 체험하게 된 절망감 속에서 결국 우리가 무엇을 얻어내느냐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업이 망했다든지, 건강이 잃었다든지, 다 잃었다고 말하고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다른 사람이 우리한테 용기를 주고 위로하는 것도 아무 필요 없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위로받을 곳이 없을 때 그 속에서 예수가 태어나고 자랐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안 좋든, 우리가 정말 절망 속에 있든지 그 속에 예수가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성장하셨습니다. 갈릴리라는 것은 참으로 평범한 것이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 예루살렘하고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북쪽에 있는 이방인 나라, 이방인이라고 표현할 만큼 이방인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정말 이 섞어져 있는 우리의 사는 삶이 어떻습니까? 거룩한 목사님들처럼 그렇게 거룩한 삶도 아니고, 그 다음에 세속적인 사람들처럼 그렇게 세상 사람들 속에서 사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 이것도 저것도 아니게끔 살아가야 되는 자기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나는 지금 뭐하고 사나,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사람들이 다 어느 분들은 목사라고 하지만은 저는 컴퓨터 일을 많이 해서 사실은 장로로도 교회에 많이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목회도 좀 했지만은 다른 분들이 저를 목사라고 말할 때 저도 상당히 내가 목사인가 아니면 아닌가,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목사도 아닌 것이 또 평신도도 아닌 거고, 제 입장이 상당히 난감합니다. 어느 분이 저를 목사라고 설명할 때 장로님이라고 설명해도 저는 아주 또 불편해요. 내가 목회를 상당히 많이 했는데 근데 저는 내가 그래도 목사님과 평신도를 가장 잘 아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위로를 받고 하는데, 우리의 그 신앙생활, 신앙인들의 갈등은, 가장 큰 갈등은 세속에도 속하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처럼 영적으로도 완전히 살지 못하는 그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하는 평범한 신앙인의 삶이에요. 마치 갈릴리의 삶입니다. 아예 그냥 저기 예루살렘 성전에서 레인처럼 살지도 못하고, 저 이집트나 어떤 그런 사람처럼 이방인처럼 살지도 못하고, 그 사이에서 이렇게 이 줄을 타듯이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워낙 괴로운 게 아니에요. 그 속에서 예수님은 잘하셨습니다. 갈릴리언, 갈릴리 사람으로 잘하셨어요. 예수님은 신학대학이나 뭐 바리새인들처럼 종교교육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평범한 속에서 정말 거룩함과 세속 속에서 갈등 속에서 날마다 부딪히며 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키우는 것 결코 쉽지 않는 일입니다. 우리 목숨을 내놓아야 돼요. 그러나 이 땅이 정말 이방인의 나라 같고 우리가 속할 곳이 없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라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도 속하지 못하고 정말 완전한 신앙인으로서도 살지 못하고 있는 그 속에서 예수님이 오늘도 살아나시고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권이 없어서 이리저리 밀리고 흐트러져 사는 내 인생을 볼 때 역시 그 속에서 예수님이 살아난다는 것을 우리 한번 기억합시다. 2024년에는 우리가 이런 일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 속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이 자라나고 내가 망하는 해,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서 내가 망하는 것이 전혀 부담이 없는 그런 사랑에 푹 빠진, 정말 처녀가 결혼해서 애를 낳고 그들의 모습이 완전히 변하는 것처럼 우리의 외모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활 방식이, 우리의 일생이 바뀌는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바뀌는 그런 축복된 2023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 속에 저희 자신이 너무 커서 주님이 거하실 자리가 갈수록 작아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해 우리가 작아지고 주님이 더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길이 어쩌면 외롭고 떠돌이의 삶이 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는 길이라면 그 길을 기꺼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어쩌면 이방인으로 남아 있을지라도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소망 가운데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성도 각자의 마음 속에서 예수님께서 자라나는 체험을 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외모와 우리의 행동과 삶을 바뀌시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그러한 삶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최재성 목사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로운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건강 스크린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금방인데요.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에게 전달해 주시고 새로운 분들이 보이면 계속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봉사에 참여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알려주시고 많이 봉사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놀드베이 교회는 예배 후에 1시에 오토하프 시작반과 중급반 계속 나뉘어서 연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우리 지인선, 우리 지원영 집사님의 사모님 지인선 집사님께서 주안에 잠드신 지 1주년이 되어 갑니다. 우리 집사님을 다시 만날 부활의 아침이 한 해 더 가까워졌는데요. 우리 내일 안식일 점심 때 우리 파트락조에서 또 수고해 주시고 우리 지원용 집사님께서 귀한 떡을 제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원용 집사님께서 지금 오린다, 캘리포니아 오린다 새 집으로 이사를 이제 가셨습니다. 내일 주보에 주소를 광고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내일 오후에도 유재상 목사님께서 우리 나파교회에서 1시 반 선교회 주체 그 특별 성경 말씀이 있겠고요. 남은 무리와 그들의 믿음에 관한 연구 2번째 시간이 진행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일요일 날 건강 등산 동호회가 있어서 아침 8시에 교회에서 출발하겠고요. 다음 주에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놀드베이에서는 우리 발열 치유 마사지 봉사가 있고 다음 주에 우리 네파교회에서 홍만희 한의사님께서 한방 침술 봉사 월 초에 한 번씩 있는 게 있겠습니다. 주변에 아프신 분들도 초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우리 네파교회에서 여름철에 6월 말경에 한 5박 6일 정도 멕시코 선교 여행을 가려고 선교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티와나 지역인데요. 우리 어떤 봉사라도 그쪽에서 반가워할 텐데 우리 가능하신 분들 알려주셔서 많이 또 동참하여 우리 선교지도 돕고 저희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경험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내일 안식일 복된 행복한 안식일 되시기 바랍니다.